할렐루야. 네, 3월 1일입니다. 2024년 벌써 두 달을 우리가 살고 3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3월에 우리 성도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 가운데 또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3월은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그런 기독교의 절기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고 24일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1일은 부활주일이 3월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는 제목을 갖고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수요일 제가 저녁에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두 죄수들이 이렇게 사형을 언도받아 죽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 보면 한 죄인은 자신이 죽음에서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한번 멋지게 살아나 봐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 있던 죄수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나 나나 마땅히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죽지만 여기 있는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이제 자신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당신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이제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죄수는 스스로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였거든요. 남의 것을 훔치고 죽이고 로마 법으로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자신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지만 마지막으로 여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이제 말씀하는 그분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면 나를 좀 기억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렇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이 강도에게 과연 우리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을까? 바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낙원에서 너와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이제 우리는 죽는다. 이 땅에서 다 끝난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멀지 않아 너도 나도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설교자로는요 아주 이분의 설교 메시지, 이분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당시 영국에 3만 명이 예배드릴 정도로 이분은 영혼을 이렇게 정말 은혜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설교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죄를 짓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이 말 한마디 남긴 이유로 인해 우리 주님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 사건, 이 강도에 대해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을 스펄전 목사님은 남겼습니다. 이 죄수가 지상에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죄수는 이 지상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대상이고 동반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였다. 여러분, 이 죄수는요 지상에서 주님과 마지막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천국에서 최초의 동반자였다, 이런 의미심장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그 자리는 이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 자리는 바로 어떤 의미 속에서는 이 강도 같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자리, 그것은 바로 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 강도 같은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자리 십자가에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이고 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강도는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곳에 매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예수 믿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연한 구원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정? 천국에 데려가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예정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 가운데 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지막 순간에 죄만 짓다가 나쁜 짓만 하다가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깨닫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 사람에게 있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는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갖고 죽지만 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한 이 강도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강도에게, 그 사형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로 죽는 것이지만 여기 계시는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다. 이분이 죄가 없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거룩한 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이렇게 선포한 인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죽으셨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데 자기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이슈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평상시에 사람을 달아 죽이는 이 사형장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지를 않습니다. 로마가 행한 수천 수만 명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 어떤 십자가의 그 사형 죽음의 그 시간보다도, 그때보다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그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가장 강력한 이슈가 되어 있었던 인류 역사상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 이 사건일 때가 가장 이런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로마의 의도이지요. 이렇게 죄를 짓고 로마에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잔인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래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보는 높은 언덕 위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하루 정도는 매달아 두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매달아 두는 게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보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관심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메시아, 그리고 또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따르는 사람들도 다 관심을 갖고 그가 어떤 자인가 한번 그의 죽음을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수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음의 주인공인 이 죄수들 두 명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죽음은 묻혀버리고 여기 자기 옆에 있는 이분에 대하여 모든 관심들이 몰려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면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그래서 침을 뱉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욕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 가상칠언 시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이 예수님의 가상철언의 첫 마디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상철언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이유가 여기에 달리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에게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자신과 다르고 그 옆에 죽어가는 또 다른 강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이라면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창을 찌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들의 죄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거야. 그걸 들었을 때 이 강도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다. 이걸 깨닫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예수님을 그 아래 사람들이 비난하듯이 또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할 때 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와 나는 우리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지만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룩한 분이다. 예수님의 무죄를,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강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주님은 대단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이 믿음을 이분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던 이 강도는 이제 어떤 것이 있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고백이 중요하다.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백의 자리입니다. 뭘?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간직하는 어떤 보물창고에 넣어두는 소중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고 믿음은 아주 이 생명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믿음이 생명체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요 특별히 이 고백의 절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그 믿음이 보여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때인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고백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이 강도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 죽는 자는 다 죄인이라고 언급했지만 모든 로마의 그 빌라도와 함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죽이고 있지만 이 죄인만은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은 천국에 간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천국에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기억만 하는 거로 끝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한 이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요,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대로 그 믿음의 크기만큼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3장 4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강도에게 이 강도의 믿음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믿음, 그래서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천국의 문을 여시는 그런 모든 죄인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강도를 두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지만 육체의 생명은 끝난다. 그러나 너에게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네 믿음이 있지 않냐? 네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고 너가 나를 믿었고 나의 무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믿었고, 그리고 너는 고백을 했다. 네 믿음을 고백했다. 그래서 오늘 너도 나도 낙원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순간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3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도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강도는 그 위에서 어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양파를 까면 또 양파가 나오고, 까면 또 양파가 나오고, 까면 또 양파가 나오듯이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3월의 은혜는 바로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기회이고, 이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 사람은 끝났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에게 부탁했더니 이 사람에게는 주님과의 가장 마지막의 동행자이면서 가장 최초의 천국에 동행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기회의 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3월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치료받을 기회, 변화될 기회, 바로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은혜와 구원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붙여 말합니다. 이제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3월이 은혜 받을 달입니다. 3월이 구원받을 달입니다. 가족 가운데 내 주위에 은혜 받지 못한 분, 구원받지 못한 분을 지금 구원하시고 지금 은혜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3월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과 은혜는 믿음의 기회입니다. 3월은 봄의 시작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왕성하게 시작되어지는 기회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3월의 기회를 놓치고 나면 안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봄에 이 꽃망무리를 삭을 틔워야만이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익어가고 가을에 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3월 시작의 기회를, 여러분 시작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3월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많은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옆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며 천국에 가는 기회를 붙잡았고 믿음으로 붙잡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는, 모든 기회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